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차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란 말은 참여라는 말입니다. 요즘 말은 참여입니다.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이 잔은 무슨 잔이라고요? 축복의 잔이다. 이게 이미 10장에가 축복의 잔 이야기가 나오고 11장에가 성찬이 잘못돼서 징계받고 심판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전제는 뭐예요? 축복의 잔이 전제입니다. 떡은 무슨 떡이라고요? 축복의 떡이다. 이게 성찬의 잔을 통하여 뭐가 임하고요? 복이 임하고. 네. 떡을 통하여 복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낮에 식사 후에 집사님들하고 그런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만, 우리가 한국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약해져가면서, 그러면서, 성찬에 대해서 심각한 왜곡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성찬을 통한 기적, 성찬을 통한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고, 성찬을 통하여 성령 충만받고, 성찬을 통하여 주님 만나고, 성찬을 통하여 귀신이 쫓겨나가고, 성찬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일이 제 경험상은 한 1980년대 중반 이때부터는 거의 없어졌어요. 이게 성찬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에가 자기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야. 그게 나왔지요. 그러면 자기 몸을 분변치 못한다. 그러면 죄를 이제 일상적으로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내가 생활 중에 심각한 죄가 있거나 끊지 못한 죄가 있거나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성찬하지 마시오. 기준은 자기입니다. 자기여서 내가 양심상 문제가 없는 사람은 성찬을 해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 행위에 근거해서.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근데 감사하게 고난주간에 부부싸움을 절제를 좀 했어요. 그 다음에 주일날 아침에 부부싸움을 안 했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왔어요. 양심이 떳떳하지요. 성찬을 합니다. 근데 부부싸움을 평상시 안 하던 사람이 주일날 되니까 갑자기 내일이 시어머니 생일인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이제 부부싸움을 비판해가지고 성찬을 하게 됐어요. 성찬을 할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담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몸을 분별은 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다 할 때 자기의 몸을 살펴라. 자기를 살피고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그것을 자기가 지금 성찬을 믿음으로 하고 있느냐. 말하자면 성찬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의 때문이 아니고 주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성찬이 가능한 것. 그러나 성찬을 뭘로 만들었냐 그러면 자기의 의와 자기의 행위에 근거해서 하는 성찬으로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떳떳하면 성찬 떳떳하게 하고 원샷 그리고 떡 먹고 내가 죄를 많이 지었으면 못 먹고 복음을 훼손하고 왜곡한 것인데 내가 죄를 다 회개했으면 예수님 믿고 죄를 다 끊었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만이 참된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나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말씀한 건 뭐냐? 그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나 또한 율법을 보고 성경을 보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사람들에게 돌아오라 그런 거예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이방인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더 거듭나면서 그때부터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믿어야지 하나님 계신 줄 알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줄 아니까 죄를 깨닫고 성령께서 믿음을 통하여 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가 가능한 삶. 그렇기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회개하라. 하나님 가까웠느니라가 맞고 유대인들에게도 그게 맞아요.
회개하라. 하나님은 갖고 왔느니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회개하라 문제 이전에 주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참으로 주님을 믿은 다음에 다시 말하면 내 의로서 성찬을 하게 될 때부터 성찬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 안 지은 사람, 혹은 별로 적게 지은 사람, 특별한 죄가 없는 사람, 심각한 죄가 없는 사람은 성찬을 하시오.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그래도 전에는 막 분노하고 섬기려고 그랬는데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섬길 거 좀 적게 내고 짜진 거 적게 내고 그러니 성찬을 할 자격이 있어. 내 행위로서는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할 자격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행위에 근거해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면서부터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래서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고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을 받는다면 자기의 의지한 삶이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까? 그때부터 성찬은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제가 경험하기로는 거의 한 1980년대 중반 이럴 때부터는 아무리 형식적으로 안 하려고 그래도 거기에 성령의 역사나 복음의 능력의 역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에 대한 말씀을 잘못 해석하기 시작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1장 같은 말씀을 잘못 해석하기 시작했거든요. 전제는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10장에는 우리가 축복의 잔에 참여하고 축복의 떡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복은 내 행위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하면서는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해라. 주님께서 바로 당신들을 위해 죽으셨다. 주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영육간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가 나타나고 성찬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끊지 못하던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들 성찬하다가 주님을 만난 간간히 제3세계 같은 경우는 성찬을 통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제3세계는 강하니까 이 복지국가일수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의지하지 않거든. 농사 짓는 사람이 하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비를 하나님 안 주시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지금은 수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관계수로 얼마나 좋습니까? 저수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나무마다 근처에 농사지마다 밤마다 스프링쿨러를 설치해 놓죠. 비 안 오면 버튼 눌리면 끝나요. 농경 소스에는 굉장히 쌉니다. 버튼만 눌리면 그냥 스프링클러 돌아가면서 밭에 물을 다 줘요. 그러니 주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얼마든지 주님 의지하지 않아도 다 삽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로운 사람은 어느 환경, 어느 복지, 무엇을 노리고 살든지 간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꼭 배워야 됩니다. 범사에 그를 의뢰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꼭,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꼭 모든 일마다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얼마나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으며 더 풍성케 하시는 삶을 살게 하셨는지를 누리고 살면서 믿는 자, 가난한 자, 없는 자, 천대받고 멸시 받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더 지혜롭고 더 유능하고 더 똑똑한 사람들보다 더 놀라운 삶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그래서 살아가게 됩니다.